부활의 축제의 날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자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대표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납치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또한 이웃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때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용진 마을을 위해서도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을 쫓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길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반사는 오연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에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내 행실을 뜬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하시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웃지마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셔서 영광으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안에 악한 마음을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으로 채워 주옵시고 저희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며 삶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물질의 욕심을 탐하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였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저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세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닌 참된 구원의 소망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힘이 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아낌없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형편을 차워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영적으로 넘어진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 서게 하시며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 간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전하게 하시며 많은 생명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모두가 전도자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행실에서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봄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전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각 기관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봉사하는 손길외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이렇게 원래 화면이 없나요?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찬양으로 전해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아기 엄마들이 모유를 그만 먹일 때 어떻게들 하시나요?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기가 젖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 먹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먹겠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들 하셨습니까? 젖을 떼는 게 순탄치 않았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어령 선생님은 아들로는 막내였는데 엄마의 품에서 자신이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젖에다가 이 금계락을 바르셨다고 합니다. 옛날 시대 때 썼던 것 같아요. 네,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약은요, 실은 말라리아, 또 신경통, 해열 및 진통제, 만병통치약으로 불렸던 건데 아주 쓴 맛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젖에 이 금계를 발랐으니 아이가 이 젖을 빨 때 얼마나 썼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 젖을 안 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어떤 달콤한 과자보다도 금계란 맛은 지금도 어머니의 추억으로 내 입안에 남아있다. 쓴 약이 오래 간다더니 라고 하더라고요. 젖을 떼는 것이 자라는 아이의 과정 중에서 하나인데 금계락을 젖에 바른 엄마에게 실은 서운한 게 아니라 이게 엄마의 사랑이었지 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금계락 세대도 있으시고 복분자를 바르신 분도 있으시고 고추장을 바르신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이 젖 그만 떼게 하셨던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이가 젖을 떼지 않으면 초등학생이 되어도 중학생이 되어도 엄마 젖 먹겠다고 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서는 다시는 맛보고 싶지 않은 쓴맛을 아이에게 경험하게 하는 엄마의 지혜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엄마는요, 젖을 뗄 때 쓴맛을 느끼며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편안했겠습니까? 젖을 더 이상 먹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엄마를 애절하게 바라보는 이 아이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편안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잡고 이 과정을 거치는 엄마의 마음 또한 아팠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쓴 것보다는 달달한 것을 좋아합니다. 인생도 씁쓸한 것보다는 달달한 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쓴맛을 맛보야지만 단맛이 더 달게 느껴진다는 것을 아실 터입니다. 인생도 쓴맛을 맛보야지만 더 달달한 맛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요, 인생의 쓴맛을 맛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술장이이셔서 이스라엘이 괴롭히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겠죠. 또 고통당한 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고 그것을 실은 인생의 쓴맛을 일부러 느끼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앞장인 출애굽기 14장에는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아주 놀라운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가지의 재앙 앞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글쎄 홍해라는 바다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고 싶은 욕망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보니까 도관에 든 쥐 같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라고 원망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셔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전, 거룩한 전쟁, 홀리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 바다가 열려지고 걸어갑니다. 바로의 군대들은 쫓아오는데 최신 무기였던 병거들이 쓸모없어지게 되고 병사들도 수장되고 말지요.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바로의 군대들 안 보는구나 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론의 누나 예언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노래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시련을 주신 것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걸었다고 하지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무더운 날씨에 길을 걸어갑니다. 수분이 배출되지요. 당연히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못 마셨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이라는 겁니다. 다른 목마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지요.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서 물을 꿀꺽꿀꺽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 물이 글쎄 너무너무 쓴 겁니다. 너무너무 써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요.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런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더러 뭘 마시란 말이요? 항의하는 심정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바라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모세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들을 정하시고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주령 중 하나도 너희에게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아마도 들떠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이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도 없고 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라라는 지명을 가진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했을까? 왜 쓰디쓴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이 지명과 똑같이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구약학자들은 광야 서곡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벌어질 일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주제는 뭘까요?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여정을 이스라엘에게 시험하신 것은요, 이들을 유혹에 빠뜨리려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믿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약속을 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새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새로운 길을 누구와 함께 간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하는 것이죠. 옛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서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생존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이 광야의 생활에서는 앞으로 닥칠 여러가지 각종 전염병들 번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지켜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었을 때 나에게 묻었던 죄의 모습들, 그로 인해서 나에게 몸과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질병들, 그 당시 애굽에서 보았던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동경해왔던 부유한 삶, 타락, 악행, 또 음란, 이런 병에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 자신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쓴맛 경험해보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살이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요, 내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교훈하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겸손한 사람도 소개하지만 교만하여 망한 사람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제 길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에서 쓴맛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또 반복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8장 10절에도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시험해서, 왜 시험했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거야 라고 모세가 설교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매사를 기적을 받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 마치 요술 램프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생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기고만장해서 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요소들 다 알고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또한 애굽에서 묻었던 세상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 서곡에서 3일 동안 걷다가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쓸쓸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와, 홍해를 건넜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쓴물을 마셔. 마치 인생의 청룡 열차를 탄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를 때는 좋지만 내려갈 때는 슬픕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쓴맛이라는 시험을 통해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바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하시죠. 애석하게도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실망하고 맙니다. 거인들의 땅에 우린 들어갈 수 없어. 우린 그들 보기에 밥이야. 하나님을 불신했던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린 인생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히 절망적이고 낙심될 만한 일들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마른 상황에서 간절히 물을 마시기 원했으나 쓴물 때문에 더욱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창세기에서 보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나온 25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게 되지요. 칼을 들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야곱의 12지파. 애굽으로 갈 때 70명이었다가 돌아올 때 약 200만 명이 되는 하나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신앙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쓴맛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쓴물을 마신 후에 이스라엘 도대체 우리 보고 뭘 마시란 말이요? 라고 원망함지요. 짜증 섞인 말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전했죠.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모세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음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들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알고 기도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에 하나님 굳게 믿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또 한 사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절망적인 상황, 위급한 상황에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은 시론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대로 따를 수 있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습관화해야 하는 것이죠. 늘 말씀 읽고 늘 기도하는 신앙인일 때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신 거예요. 어릴 때 불렀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찬양을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불렀을 때 어려움 앞에서 무엇이 더 이렇게 나올까요? 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마라에서 쓴물을 마신 위태로운 상황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마시게 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쓴물을 마시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용진의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신앙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치료하시는,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광야 여정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며 싸우며 지낼 때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료할 거다,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물들었던, 영향을 받았던 죄를 짓는 것에 벗어난다면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앞으로 닥칠 이 전염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몸과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하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 한신대 구약학 교수 김창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낯설고 두려운 광야에서 마주할 온갖 풍토병과 질병에 취약한 이스라엘에게 사망의 오아시스처럼 안도감을 주는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어떤 질병 가운데서 어떤 마음의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앞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새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 아픈 내 마음을 드러내십시오. 그 하나님께 내 아픈 몸을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무수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때로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 내 가정을 흔드는 일들, 내 자녀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 내 마음을 멍들고 병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인생길이라 하지만 또 낯설고 두려운 것들과 마주하더라도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이셨던 신현복 교수님이 처음처럼이라는 글을 남기셨어요.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은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소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으로 광야길 이럴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쓴맛을 경험했지만 부르신 가운데 단물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치유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 첫 사건을 기억하고 광야의 여정이 처음처럼 그 감격과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치유받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 만난 그 은혜 처음처럼, 그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어
늘 새롭게 처음처럼 신앙의 길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처음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한 오로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복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시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우리 용진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교우들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추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겪을 때도 있고 망신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서 물질이 때로는 신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저희들 깨닫고 물질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더욱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말라기에서 주신 말씀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더욱더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늘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치 못해도 감사함으로 믿고 감사금을 드린 우리 용진의 그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광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선교지에는 집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위해 함께하고자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일헌금들 하나님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오병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 에어컨 청소를 했습니다. 매년마다 우리 강부영 이사님께서 에어컨 청소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좀 전문 업체를 불러서 속속들이 다 열어가지고 끄집어내서 물 청소를 하고 약분 청소를 해가지고 청소를 우리 교회에 있는 에어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드리는데 호흡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에 걱정하지 마시고 또 상쾌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겠습니다. 성경공부 수료를 했습니다. 제자훈련 터다지기 6주 과정을 참 재미있고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이상우 지사님, 이미란 지사님, 이종미 지사님, 최신혜 지사님 네 분이 마쳤는데요.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혜 지사님 오늘 근무가 있어서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 주십시오. 참 잘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참고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자손 62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는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시험할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불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술물을 마실 때가 있더라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사회적 약자들 위에 고난과 고통과 차별받는 분들 위에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그리고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